예, 23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일 저녁 성탄 2부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신 날입니다. 자,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대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성탄절이죠. 하루 남았으니 이제 진짜 맞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로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내일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면서요. 우리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준비 찬송 한 곡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하는 동안에 핸드폰들 끄시고 자리 정돈 하시고 예배 드릴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대림절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그리고 안타깝게도 말구육간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 우리 고통,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경배에 올립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수요일, 이제 내일이면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밤새워 기다리는 이브날인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사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준비하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고, 또 예수님 탄생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예, 찬송 부르고 송양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는 너무나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사랑하며 힘써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과 변질된 믿음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사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으로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돌아보사 비록 몸은 각자의 처소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죄악에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방의 교회와 엘리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동일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이 이 땅에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행복하고 강한 교회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육신의 강건함을 갑절로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맡겨진 사명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115장 찬송을 부르면서 박수 좀 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박수 쳤으면 좋겠어요. 치고 우리 내일 2부 행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인데요, 아직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영혼들, 또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뜻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박수 하면서 목소리로요, 우리 그러나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내게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탄생하실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탄생과 상관없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하는 자 없게 하시고, 딴 길로 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딴짓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 정말 겸허한 자세로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저 한 곳에서 머리 숙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부 행사를 합니다. 은혜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같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여서 모두 다 은혜 받고, 또 귀한 예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면서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심령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심령들, 어렵고 힘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여 있는 심령들, 주여 이번에는 이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죄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기도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성탄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 증가할 때 주님이 시와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심령들이 하운 은혜 속에 감격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예수님을 기다리든 못 기다리든 시간은 흘러가고 이제 내일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쩌실랍니까? 남들은 예수님 탄생하신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하면서 지내는데 혼자 쓸쓸히 세상길로 가실랍니까? 이불 속에 갇혀 있을랍니까?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랍니까? 정신 차리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뛸 듯이 기뻐서 두 주먹 불 끈지고 할렐루야 나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요. 성탄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은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길게 읽었는데 저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마태복음 2장에서 쭉 읽으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탄생과 탄생 이후에 그 예수님의 피해 다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읽으면서 저는 이걸 느낍니다. 완전히 짜졌네. 속된 말로 짜고 친다 그랬잖아요. 다 짜져 있습니다. 각본대로입니다. 그래서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각본이 다 짜진 거야. 예수님은 그 각본대로 연기하신 거야. 그냥 선지자들이 말해놓은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탄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죽으시고 각본대로. 제가 이 각본을 주장을 합니다. 강조를 해드려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만 각본이 아니고 김양원의 인생도 각본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각본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짜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각본대로 잘하면 감독이 야, 너 잘한다. 그래서 또 캐스팅을 해. 그리고 각본대로 잘하면 상도 받아. 그런데 각본대로 안 하면요, 죽을 맛이야. 지금 생각나서 예를 하나 들겠어요. 한 20년 전 된 것 같아. 가요 무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모시고 구경을 갔어요. 저도 처음 그런데 가본 거예요. 그 연출자가 지휘를 하면서 한 모습을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보여. 아, 재밌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초청 가수 중에 신인 여가수가 나왔어요. 나는 몰라. 어디가 틀렸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다 마치고 이제 녹화를 다 마치고 끝났는데 그 연출자가 너 남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장애인 모시고 갔으니까 일반인들 다 빠져나가기 기다리잖아요. 조금 안 나오고 앉아 있었지. 그런데
무지무지 호통을 치는 거야. 이 신인 여가수한테. 지금 뭐 사람들은 막 웅성웅성 나가고 있는데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 봤어. 그리고 너 다시 해. 그리고 그 악단들 그대로 앉혀놓고 다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통 맞은 자세로 그 상한 마음대로 노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틀렸단 말이야. 그가 틀린단 말이야. 또 호통을 쳐. 한 너댓 번. 제가 재밌어서요. 한 20분 가까이 앉아서 내가 구경을 했어요. 왜? 다른 우리 가족들 태우는 시간, 그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구경을 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 가수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마음 상할까. 조금 어지간하면 지나가 주시지. 저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본대로 사시면요. 잘했다 해줘. 상도 줘. 근데 각본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야, 너 왜 그렇게 못해? 왜 그렇게 해서 다시 해? 하고 호통을 맞더라 그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 상 주겠어요? 그런 사람 다시 써먹겠어요? 아니지. 그러면 인생의 성공이 뭐겠어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짜주신 각본대로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성공한 인생이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들 하셔. 왜 입 다물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한 대로 사시면 성공이요. 칭찬받아. 상급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각본을 무시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았으니까 배 맞아야 되잖아요. 호통 맞아야 되잖아요.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요. 얼마나 창피해.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각본대로 오셨고 각본대로 탄생하셨고 각본대로 피신도 가셨고 각본대로 십자가도 지시고 각본대로 죽으시고 각본대로 살아나시고 각본대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서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짜놓으신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눕고 싶어,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욕심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면해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이제라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라고 맡겨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손해일 것 같죠?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 어머니 모시고 있었습니다. 동생들 셋. 가장 있잖아요. 가장. 돈 한 푼 없어. 하루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요. 그래서 정말 안 해야 될 일까지 하면서 한 15가지 직업을 바꿔가면서 안 되니까 풀빵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헛떡 장사, 튀김 장사, 우유 배달, 요구르트 배달, 신문 배달, 제가 이 장애 입은 몸으로 다 했어요. 구멍가게, 또 인쇄소, 식품 대리점, 또 회사의 격리까지, 남자 격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이제 나를 억누른 거죠. 그래서 뭐 전들 대학교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신학교 안 가고 싶었겠어요? 돈이 있었으면 다 하고 싶었었지. 그런데 옆에서들 신학교 가라, 주의 종이 되라 해도 배부른 소리지 나한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연속 3일 교통사고를 당했어. 더 이상 못 버티고 그냥 자전거하고 그 자전거에 실었던 그 물건, 그게 내 목숨줄인데 그냥 팽개쳐버린 거예요. 다 놔두고 기도원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이제 신학교 교목장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게 해주셔갖고 이제 신학을 시험을 쳐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신학을 하잖아요. 그때 내 결심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나는 없다. 어머니, 아들 없어요. 얘들아, 동생들아, 미안하다. 형 없다. 오빠 없다. 나는 이제 내 생포기에서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뭐 굶겨서 뭐 어머님이나 동생들 죽인다라고 하면 뭐 같이 죽는 거지 뭐.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다니다가 버스가 없으면 못 가는 거고 납부금 못 내면 못 다니는 거고 이제 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 맡겨버릴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정말 나를 그때 이 한전이 내려놓을 때 마음은요 정말 눈물뿐이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이제 나는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맡겨드린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장애인 선교사로 쓰겠다라고 각본을 짜놓은 거야. 근데 나는 장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꽉 차가지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발버둥 쳐. 이게 각본대로 안 산 거야. 그러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통사고 3번 꽉 넣어서 1톤 트럭 밑에 반드시 들어 누워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교통사고 내일 난다라고. 3번이 오랜 시간 아니에요. 어제 그제부터 그제 어제 오늘이야. 3일 연속이요. 내일 교통사고 나간다면 나는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여러분 어때요? 제 인생이 손해난 인생이었어요. 만일 내가 그때 돈 벌려고 자전거 끌고 우유 배달하고 식품 배달하고 있으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각본대로 살지 않는 게 죄야. 않는 게 실패야. 그러나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나 없다. 내던져 버리고 맡겨버리고 하나님 각본대로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 면접할 때도 그렇습니다. 면접하러 와가지고 저는요 생활지도 못해요. 나는요 행정만 할게요. 그러면 써지냐고요. 나는 행정 못해요. 나는 죽기 살기 생활제도만 할게요. 그것만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 쉽게 쓰겠냐고요.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이리저리 아무데도 보내면 가가지고 하여튼 시킨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 맡길 때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일로도 보내봤다 저로도 보내봤다가 이 일도 시켜봤다 저 일도 시켜봤다 그러다가 팀장 되고 과장 되고 국장 되고 원장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해보겠다 생각하고 있는 건 최고 실패요. 안 돼요. 안 돼. 막혀요.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는 예수님처럼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놓은 그 각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크고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5절 봐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나의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 한다요? 이루려 하심이라. 23절도 그랬습니다. 23절 밑에 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요?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들이 각본을 써놔서 그 각본대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 앞장이죠. 앞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 모든 일이야.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발자취는 이 말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또 재림까지도 선지자로 이미 각본 짜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 개인들도 주여,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을 내가 이루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주여,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내놓을게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시옵소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기를 빌습니다.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물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면 4, 5천 년 전부터겠지만 직접적으로 해놓은 것은 이사야가 아주 직접적으로 해놓았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750년 전.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나 된다 이 말이죠. 삼국시대에 해놓은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정신 빠졌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얘를 낳아? 잉태한 순간 그는 처녀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권학적으로는 이 처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녀는 그냥 우리가 결혼 안 한 사람을 처녀들이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남자를 경험을 해버리면 비록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가 낳았다 이 말이거든요. 결혼 안 한 여자가 낳았다, 미혼모잖아요. 미혼모란 소리가 아니에요. 남자를 절대로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75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고 750년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말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부른 이유도 진짜 생리학적으로 육체학적으로 처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750년 전에 예언은 이 예언이 진짜 글자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장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놓은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왜 그렇게 태어났냐 하면 이사야가 말씀해 놓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 그대로.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데 22절이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각본을 이루어 드리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구원자라 하리라. 구세주 메시아라 하리라.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 겁니다. 전에는 위에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과 동시에 이제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이 땅을 밟으시고 추위를 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인가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잘 아는 말씀이겠죠.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어요. 이건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보다 조금 더 늦게 예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봐. 맞출 수 있어.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안 돼.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나라를 설립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라 이름이 똑같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무슨 나라부터 기억을 하세요? 빨리 말을 해봐. 고조선, 고조선. 그 다음에 백제, 신라,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져. 이제 대한민국 대신에 뭔 나라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 이렇게 나라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5,000년, 6,000년 동안 이름이 한 번도 안 바뀐 나라가 있어. 예? 맞췄어요? 예. 저기서도 맞히네. 여기서도 맞히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너를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로마에 망한 뒤로 2000년 동안 망해버린 거야. 그리고 1948년도 우리는 45년도에 해방됐지만 그 나라는 우리보다 3년 늦게 해방이 된 거야.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다시 찾고 나라를 세우면서도 또다시 이름을 뭘로 했어요? 이스라엘로 한 거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그런데 지역 이름도 마찬가지. 혹시 우리 남양주 옛날 남양주시 전에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지. 남양주군이었어요. 그럼 남양주군 이전에는 양주군이었어요.
양주군. 그러다가 이제 남쪽에 있다 해서 남쪽에 있는 양주다. 그래서 남양주군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양주군이 미금시가 또 됐다가 또 남양주시가 됐다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안 바뀐 것처럼 또 하나 안 바뀐 이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에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도시 이름을 써놓은 거야. 도시 이름을. 그때 뭐라고?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베들레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베들레헴이야. 이름이 안 바뀌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동네 이름을 적어놔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 아니었어요. 호적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하니까 호적하러 고향을 가다가 중간에 베들레헴에서 그냥 놔버렸잖아요. 세상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예언해 놓고 거기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 엄마가 만삭이 돼가지고 아이고 나 앰뷸런스 아니면 못 가. 어떻게 걸어서 가. 못 갈 지역이지만 할 수 없이 걸어서 지나간 동네가 베들레헴이고 딱 베들레헴 동네 지나갈 때 그곳에서 해산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할 수 없이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말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고생스러워도 억울해도 속상해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헤롯 왕이 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예수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번 좀 맞춰봐. 어디서 태어날 거야? 라고 하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래? 그럼 그거 태어나겠지 뭘. 그리고 그 박사들한테 당신이 만나거들랑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서 나도 가서 경배할게. 경배하기는 무슨 개코나 경배해? 경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서 죽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별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니까 이 박사들이 헤롯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쨌든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호적하러 가는 길에 그것에서 태어나니 이 성경의 예언들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 아니겠어요? 정말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뿐입니까? 자,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조금 거의 같은 시대인데 조금 더 젊은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740년, 730년 그때쯤 됐겠죠. 그 전에 예언을 해 놓은 이 말씀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곡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이루어 드려야 되잖아요. 각본대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이 말씀 때문에 죽기 살기 고생을 해요. 우리 엄마들 두 분 계시네. 여러분들은 해산하고 며칠 만에 직장 나와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은 있었겠지. 90일? 90일. 90일. 3개월. 깨달아야 돼. 회개들 해야 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왜 낳자마자 여러분요
얘 낳자마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둘러엎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 왜? 헤롯이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베들레헴으로 쳐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이 헤롯이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겠다. 그래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사실 헤롯이요, 예수님을 착각을 한 거야. 예수님은 왕 자리 뺏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헤롯은 이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넘어다 보고 왕이 되려고, 자기를 축출하고 왕이 되려고 오신 것 아닌가 싶어갖고 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갔다 그 말이에요. 봐요. 12절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기국을 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달라들었고, 헤롯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요셉이 14절에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렇게 써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사랑해서 안 죽이려고 사랑해서 애굽으로 와라 하고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예수님은 핏덩이일 때 태어나자마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다 치고 어린아이지만 아버지가 그냥 애주중지 안고 간다고 치지만 그 엄마는 어떻게 됐어?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 엄마는 어떠냐고요. 지금까지 걸어왔어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낳자마자 또 걸어가자니 죽을 마다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생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려고 했던 불쌍한 인생이 돼버렸어. 지금 고생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릴 때 이제 살아. 그러면 타국이가 사는 거잖아요. 아기 때 얼마나 정착 못하고 엄마 아버지 고생했겠어요. 또 본인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자, 예수님이시지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각본대로 살아드렸던 인생이기에 그는 성공을 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믿어야 돼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걸어가신 그분의 그 발자취를 믿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제부터라도 이 탄생절 예수님 영접했다면 나도 예수님 각본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준비할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도 이제는 두 손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맞춰드렸다면, 이루어드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한다.
진짜 마음속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안 이루어 드려도 돼.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근데 맞춰드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고는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돼요? 안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드릴 차례예요. 예수님이 내게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자세입니다. 방향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언젠가는 750년 후에 또는 7500년 후에라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봐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말 좀 해봐. 정신 좀 차리자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오세요?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의 심판, 지옥 심판,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심판을 해갖고 천국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듯이 영원토록 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왜 안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요. 그 가수가 난 바보같이 살았구만요 하고 노래하듯이 바보처럼 살다가 죽으면 나만 불쌍하지 누가 불쌍해. 다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러면 이제 맞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셔서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봐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거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각본이거든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하면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사람은 몰라.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봐주신다.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와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빨리 말해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면류관 쓸 때가 있어요. 김양원 목사가 쓸 면류관, 여러분들이 쓸 면류관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 나 너무너무 초라해요. 밀짚모자가 뭐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었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고 행한 대로 내 상을 주는 거야. 자, 이 놀라운 면류관이 준비되어져서 너희에게 준다 했으면요. 이것도 100%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각본대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걸 믿고 이 면류관 내게 씌워질 것을 믿고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되고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 맞이한 게 뭐예요? 말씀 맞이한 거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본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고집들 부리지 말고, 고집 불러봐야 네 손해야, 네 손해. 지 손해야, 지 손해. 그거 붙잡으려고, 취하려고, 얻으려고 발버둥 쳐봐요. 더 진고랑창에 빠지잖아요. 이제부터 나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 각본대로 쓰시옵소서, 나를 버리겠습니다.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해요. 그래야 이 성탄절을 바로 지낸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무시해버리면 성탄절 꽝이야. 자, 다시 한번 차고 약속해요. 내게 해주신 이 약속들이 드디어 이제부터 이루어질 텐데 믿으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짜놓은 각본대로 나를 죽여 없애고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없습니다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들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90장을 펴놓으시고 광고 잠깐 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7시까지 실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그리고 7시부터 1부, 2부로 나누어서 2부 행사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잘하면 줌으로 자기 가정 분위기 이렇게 쫙 비치면서 줌으로 저요, 저 1번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10번이 대상감이에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허찬 선생님이 만들겠대요. 몇 명이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 들어오신 분들은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각본대로 안 사는 거야. 이 성탄절 잘못 지내는 거야. 7시부터니까 6시 반부터니까 식사 일찍 마치시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주 즐거운 성탄절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25일 11시에 축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찍 드리실 분들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 일찍 드리시되 축하 헌금, 성탄 헌금 상껏 준비하세요. 은혜 받은 만큼 준비하세요. 새롭게 살 만큼 주님 뜻대로 나 인생 맡길 만큼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려진 예물은 시나이 1000명 고기 한 번 못 먹고 그 풀뿌리 카사바 해가지고 먹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고기를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닭고기 닭 한 마리씩을 가정별로 그럼 100가정이니까 100마리 드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더 푸짐하고 많고 맛있고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이 또 그렇게 저한테 코치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돼지가 훨씬 더 양이 많아. 더 쉽게 많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돼지를 한 서너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서 드릴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주 성탄 이브 푸짐하게 드릴 겁니다. 물론 헌금이 나올 줄로 믿고 먼저 이 돼지고기 값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 알토반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가 병들어 있는 사람, 먹지 못해가지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끌려가는 빚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 등등 돕다가 예수님이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주일날 설교 못 들으신 분은 다시 들어보세요. 한 것처럼요. 헌금의 반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 이제부터 한번 주변 돌아봐요. 끈이 못 잇고 계신 분들, 병들어서 있는데 치료 못 받고 계신 분들, 또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통해서 의논을 한 뒤에 그들을 돕는 데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성탄헌금 정성껏 준비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490장 찬송할게요. 주여 지난 꿈에 되었으니 그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비 되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파서 낙심되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의 도리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요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자리를 던져버리고 1000년 전 700년 전 선지자들이 해놓은 말씀대로 찢기고 상하고 눌리고 조롱을 받아도 춥고 피곤하고 지치고 못 견딜 입장이었어도 그는 그대로 살아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 성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나는 정말 초라하면서도 별 볼 일 없으면서도 각본 거부한 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상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꽝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의 인생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내게 성탄의 선물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로 내 남은 인생을 주님 각본대로 살겠습니다. 바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힘들고 눈물 겨울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실패가 아닌 진짜 성공의 길로, 진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한 것 이제라도 회개하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저녁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이브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짓하지 말게 하시고 전부 같이 하나 되어 주님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성탄 축하 예배 때도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하여 새롭게 살 길을 다짐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에 다시 봐요. 예, 즐거운 이브 날, 행복한 이브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